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두 페이지 종이 있죠. 예수님의 순환 주간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붙여놓고 이번 주간에 종료주일에는 이런 해서 주님이 월요일날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화요일날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 올해는 이 부분은 안 하지만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잘 보관하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순환주간에 주님이 무슨 일을 언제 하셨는지는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 위에 이 가상칠한 이 말씀에 대한 표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만 다 저기를 뚫어놓겠죠. 요약들만 옆에서 좀 적으시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성경 끼워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오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아니면 내가 구원하리라. 다 같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아멘. 네, 제가 계속 강구해온 것처럼 앞으로 매년 이 고난주간에는 말씀 상행회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 또 음부에 들어가신, 부활하신, 승천까지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에 사신 사역의 핵심은 화목, 화해와 대속 사역인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 신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배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 앞으로 이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이 믿을 수 있겠고요.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자랑을 하고 싶죠? 어떨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어떤 일들을 남에게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때 그러냐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 가지고 설명하는 거 좀 잘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들으셨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상상해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 어떤 물건, 아무튼 뭐 어떤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자랑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랑하고 싶은 이 대상, 자랑하고 싶은 것과 어떤 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너무 탁월하거나 너무 귀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기쁠 때, 이것이 너무너무 기쁠 때,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 우리 가문에서 뭐 이런 사람이 나왔다, 이걸 막 자랑하고, 우리하고 같은 종씨예요, 종씨. 저 사촌인데요,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은, 뭔가 이렇게 비교해서 탁월하거나 정말 너무너무 귀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죠. 이런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자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1장에도 나오고요. 자기도 자랑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사도행전 22장에는 자기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막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자기도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당신과 게임이 안 된다 할 정도로 자랑할 것이 참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쓰레기 같다, 이런 표현도 했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속한 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것과 비교해서 정말 자랑할 만한가? 근데 이 자랑하려면 두 번째 또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려면 비교해서 아까 좀 나아야지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물건이나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성공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에게 가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내가 써보니까 다른 것은 게임이 안 되더라. 다른 것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제 동기 목사님이 카메라 아주 완전 전문가인데 저보고 매일 카메라를 사라는 거예요. 카메라 사고 나랑 카메라 찍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저쪽에 부위 쪽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몰랐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 그걸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 동기가 뭘까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자랑하는 그 꼴을 못 봐서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 했나요? 교회가 세상처럼 자기의 지혜,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걸 자랑해, 다른 걸.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십자가를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상들이 뭐냐면 엉뚱한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큰 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저도 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 좀 그래, 맞아, 이럴 텐데 꼭 작은 교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누가 비난할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는 교회가 크다, 학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십자가의 로고스가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 개념이 자꾸 들었는데 도라고 좀 바꿨으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와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7 말씀을 포함해서 십자가의 이 도, 십자가의 로고스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이렇게 들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출신이거든요. 방 출신. 논산훈련소에 딱 전문에 들어가면 써놓는 거 혹시 우리 여자분들 군대 얘기하면 별 재미가 없는데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써놓는 게 있어요. 여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 논산훈련소 안 가고 오신 모양인데 우리 진혁이가 한번 우리 이수자 이사님 다녀가 오세요. 논산훈련소로 가게 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능력이 되려면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진리인 것 같아요. 알아야지 힘이 된대요. 그래서 논산훈련소는 이 아는 걸 가르치는 총 쏘는 거, 이렇게 무슨 뭐 이런 훈련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알기 위해서 완전히 몸에 체득하고 숙지해서 그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싸움의 전투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훈련소에서 하는 것은 계속 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죠. 십자가가 우리의 이 유일한 자랑이 되려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 로고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정서들이 우리를 좀 지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요. 어떤 정서가 우리를 지배하냐면, 그래서는 그 고난주간에 좀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좀 절제하면서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 하면 뭐 침울하고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이 육체적인 고난, 이 처참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이렇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아프게 여기면서 뭔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동정심 비슷한 이런 이 감정적인 유혹에 빠져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런 쪽으로 우리는 이 감정적인 어떠한 이 접근을 해서 그 고난주간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실제로는 그 십자가에 담겨진 메시지는 전혀 이렇게 기억도 안 나고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알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일까 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픔만, 육체적인 고통만을 자꾸 느껴볼까? 이렇게 하는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저변에 깔리지 않을까? 또 그걸 잘 분위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마침 좀 경건하고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력한 희생자를 죽으신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다 아셨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는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죠. 스스로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자기를 잡으러 올 때도 주님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 죽었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육체적인 아픔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 틀에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로마의 사인들이라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좋은 소식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해야 되냐 외쳐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만 그래야 되냐 말이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 형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만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지, 왜 그 피는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씻겼다고 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안에서 작동하게 되고, 갈라디아 1장 4절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잘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학벌, 내 가문 출신 이런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에 젖어 있질 않아서 이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다 했는데 이 피가 우리를 정확하게 정말 씻어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난다는 거죠. 좀 잘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잘난 체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 탈무드에 보면은 새 옷을 사면 예배당으로 가장 먼저 입고 와라, 이런 이제 탈무드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올 때에 뭔가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주간에 하신 일들만 배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의 사경예를 힘들죠. 참 힘든 일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소진해야 되지만 그 일들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그냥 그 문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과 이 많은 이 타락한 인간들을 대속할 수 있는 이 보혈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이 가상치론, 첫 번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텐데, 이 가상치론의 개요를 우리가 좀 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르던 이 수많은 무리들,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이제 모두 다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맞을 때에 다 그들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유대교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6시간 동안요. 자, 6시간 동안입니다. 6시간 동안 이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말씀을 하시고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말씀은 사람을 대하여서 하신 말씀이고, 이때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 나와요. 오늘 제가 도표를 드렸죠? 네.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어둠이었죠. 빛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세 말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어둠 가운데에서 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7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잔인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를 아주 요약한 7개의 이 보수가 같습니다. 7개의 보수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2 사람의 제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달려 있었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죄인처럼, 다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강도들과 함께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죠. 이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구경을 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했다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라면, 자신이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한번 구원해보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인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성가신 일들을, 자기들을 괴롭히고 하는 자기들의 위치나 자기들의 주의들의 많은 이처럼 이 도전을 받는 이 일들이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지켜냐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한번 보내봐라 라고 이렇게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패가 걸려 있었다고 했죠. 사람들이 진정한 이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프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진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오병이어로 한 사람을 먹이셨죠. 물을 걸으셨죠. 소경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달려 있으시면서 그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조롱하는 소리를 모두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때에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에 가장 힘들고 억울했습니까? 그런 때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때가 아니라 정말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근데 이것이 사실처럼 거짓으로 모함을 받을 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반대편에서 이게 정말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사람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할 때, 지난번에 부러진 화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그 진상은 당사자만 알고 있겠지만, 심한 인격 모독과 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때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폭발하거나 아니면 너무 낙심해서 이 살려고 하는 의욕조차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참 우리들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할 일이 절대로 그 일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얘기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제가 그 상처를 지금도 잘 치유가 안 되구나.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시간 지나가면서 잊어지는 것이지, 생각하면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전주에서 여수까지요, 밤에 우리가 정말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밤중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내려갔더니 밤 3시가 됐더라고요. 밤 3시가 되어서 들어갈 때도 없고, 네, 밤 3시가, 밤이 새벽 3시죠. 밤이 아니라 새벽 3시가 한밤중에 도달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제 지금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 것이 구원자처럼 행세하고 있다. 마치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신 표적들이 모두 거짓말인 양 모욕하고 조롱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을 육체적인 아픔 쪽으로 너무나 치우쳐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런 조롱을 받는 거죠. 이 진실인데, 메시아인데, 구원자 아니라 한번 내려와봐. 구원자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고 내려와봐.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또 그런 능력이 없냐? 네, 능력이, 저처럼 이제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더 억울하죠. 주님은 그걸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그 진리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조롱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단 말이죠. 내려오면 믿겠대요.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이 고난의 종으로서, 이사야 5장이라는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고 해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믿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나는 조롱한 적 없어. 나는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여전히 이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죠? 그럼 고난 안 받으시고, 좁은 길 아니고, 쉽고 평탄하고 또 잘 되면서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 이런 길들, 이런 것들, 이것을 믿겠다라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금 그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가 그렇게 고난주간에 잠깐 우리가 감정적으로 한 다음에 지나가고, 나머지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지만 그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좋은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는 그 길을 가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경꾼들과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길 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모욕을 했잖아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희롱했단 말이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거짓으로 모함하고 조롱하는 자들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가장 무엇이 떠오른가? 사실 우리가요, 이 첫 번째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하여서요, 아버지여, 저희를 심판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저희 위에 벌을 내려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들에게 증명해 주옵소서 라고 할 만한 이 상황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었던 이 스데반 집사, 십자가를 정말 자랑했던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십자가를,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을 가지고 할 때 저들을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안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난 이 반응은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용서의 십자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종류들이 쭉 있죠. 7가지 십자가의 종류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생수의 십자가, 완성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왜 이런 십자가가, 이 말씀이 왜 이런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이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말로 할 수 없는 이 육체적인 고통과 찢어지는 이 마음의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이 영적인 고통, 이것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해요. 영적인 고통은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고통,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영적 고통 속에서 자신을 시기하며 증오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이처럼 재판을 받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이 채찍질을 맞고 눈을 가려놓고 뺨을 치고 하면서 한번 알아맞히 봐라, 이런 능력이 떠나면 이런 온갖 조롱을 이렇게 받으시면서까지 주님이 하신 이 첫 번째의 십자가에서 하시는 선포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히게 하고 조롱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죄악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이 기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든 말씀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으셨는지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 뼈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어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에서 이미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들이 그냥 안 꺾은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상황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라는 거죠.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본을 보이셨고, 이 용서하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화목사역과 대속사역을 하심으로 인해서, 즉 이 용서의 기도, 용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이처럼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변호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을 변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셔야 하는지,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지, 그걸 지금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그의 죄를 변호를 잘하면 그 피고는 어떻게 되죠? 네, 무죄로 석방되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변호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는데, 이 설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14절에서 3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이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이 변호를 하는 거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뒤에 설명을 하면 자기들이 하는 이 행동,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들의 이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요, 무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들이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실적인 경험한 것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 무지와 우리가 어떤 불법을 한 것과의 이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뒷좌석, 요즘 여러분 새로운 법이 최근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앞좌석에만 벨트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뒷좌석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반드시 뒷좌석까지 벨트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법이죠. 네, 위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벨트를 잘 안 메고 다니던 시절에 사실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영국에 유학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동차, 우리나라 말하는 자동차 정형도를 쭉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두 명이 타다가 막 뒤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계속 수하고 따라오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뒤에 진게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정지를 하라는 것 같아요. 이 사이렌스를 울리면서.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차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깝다 차 딱 세웠는데 경찰이 딱 와서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위반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위반 잘 모르겠다 했더니 왜 뒤에 아이들이 벨트를 안 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몰랐다. 그 법을 몰랐다. 죄송하지만 내가 이거 위반인 줄도 몰랐고 나는 이것이 법인 줄 몰랐다. 이분들이 원하는 선생님, 법을 모르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법을 어기는 거하고 법을 모르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어겼어요. 내가 모르고 어겼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실상 면죄를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리얼리 쏘리 정말 진짜 죄송하다 몰랐다 이렇게 했더니 통하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영어도 서툴고 뭣도 모르고 이제 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을 어기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이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진정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수복에 들어있는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한 여기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모세와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죠? 구원자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양국기가 있잖아요. 중간기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하면서 회개했다는 열매가 너희들 안에 도끼가 지금 나무불에 놓여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불에 태울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글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산헤드린 공의예요. 당시에 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의 최고의 기관이면서 법에도 최고의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요 조사단을 파송을 하죠. 조사단을 파송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밝히 얘기하는데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질문해요. 엘리야는 말라기 4장에
4장 2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가 왔다.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거든요. 주의 날이거든요. 주의 날. 메시아가 오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약 450년 전에 하나님으로 승천한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다 알아요. 성경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정말 이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론적으로 시적으로 아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 신학자. 근데 그것이 영적 무지와 꼭 이렇게 영적 무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렇게 나 아니야, 나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는 대답하라. 아니라 이렇게 해요. 나도 그 선지자 아니야. 아니죠. 왜 이런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수자들이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메시아가 이렇게 그 선지자로 그 다음에 엘리야로 온다. 그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이 세례요한이 왔다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은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화산상에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 모세를 보고 그 영적 출애굽을 얘기하고 내려오는 순간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메시아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꼭 출신은 못 쓸게요. 응? 꼭 바닷가에서 배 타다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신학교도 안 나온 것들이 꼭 그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야야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이 메시아가 왔다고 성경에는 너희들 그것도 뭐냐? 아 엘리야가 왔냐? 엘리야가 왔는데 뭐 너희 선생님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다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 딱 와서 이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을 그 질문했더니 오라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번뜩 깨달았대요. 누가 엘리야인 줄 알아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대요. 제자들도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요, 예수님이 그 선자인 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자인 줄 알았대요. 알아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 하더라. 그래서 참으로 그 선자,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인 줄 알아봤어요. 지금 여러분,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그 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지도자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때리고 치면서 뺨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자 노릇을 하라. 누가복음 22장 64절이 나왔단 말이죠. 선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뺨을 치고 채찍질하고 눈을 가려놓고 하면서 선자 노릇 한번 해봐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선자를 한번 해봐라.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엇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것인가. 이 무지 문제예요, 무지 문제.
첫 번째는. 근데 성경 구절 알고 있죠. 이들처럼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외우고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빗대이 나한테 없고 여전히 그 말씀 성취되고 있는데 나는 캄캄한 데 있는 거야. 그걸 볼지도 몰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이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그들이 조롱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주의가 뭐냐면 신성모독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끌어요. 이 참남하도다 그 말이 뭐냐면 신성모독한다는 말입니다. 참남한다는 말이 우리가 참남 들어보셨죠 선생님? 근데 요즘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번역이 그게 신성모독한다는 거거든요. 너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너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출신인 줄 아는데 너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늘에서 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참나무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하며 내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참나무다. 신성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4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는데요 이르되 성전을 알고 사울에 지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모욕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행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달라. 이런 무지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결국 계속해서 다투고 투쟁하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입혔습니까? 처음에 자색옷을 입혔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은 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후에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팻말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바로 조롱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왕이라면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고 이 왕 대신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면 내려와라. 지금 왕이 아니라는 거죠. 조롱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하는 행위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행위, 이 행위의 핵심은 뭐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모르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분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는 당시의 상황의 핵심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무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읽고 서서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물론 여러분 전후의 말씀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읽어보세요. 이 하늘에 감춰졌던 이 복음, 그리스도, 지혜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서 만일 알았더라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대요. 질문이 많죠? 지난번에 가룟유다 딜레마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 본문의 간단한 내용만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알았더라면 그 지도자에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석방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 나왔죠. 문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면제해 준다라고 설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무지의 문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무지의 문제를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가끔 소개를 이해해주세요. 그때 이런 책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들 많이 가르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잖아요. 이 친구들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에 들어오는 게 길어봤자 200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주님 우리 심판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네.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정리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다. 그냥 이거 헛소리한 사람들 쓴 게 아니라 학자들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써놨어요.
저는 지도자라서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죠.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인지 좀 제 읽은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는다. 보편교훈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그 책에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는 문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예전에 우리나라 같이 특별히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 이런 질문들을 이미 답변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사색에서 얘기 드릴게요. 공적인 말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면책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가 이 예수님의 이 용서의 십자가인데, 첫 번째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인데, 이 용서의 십자가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무지의 문제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붙을 때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려면 무지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무지의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무지 어둠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 횟수가 이 시대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한 번만 딱 듣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아닌데 제가 또 아닌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죄해 주실 때, 용서해 주실 때에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지에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덮어놓고 믿었던 거,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반역한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번 주간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아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저는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요, 저도 쉬고 싶죠.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만, 저 목사 뭐 이거 안 해도 되죠. 근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이 무지 가운데 있는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대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이름을 준 적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말씀에 어떻게 그 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지, 영적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고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욱더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구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것까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본향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고난 성도들을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